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작은 책을, 즉 두루마리라고 나왔는데, 이 두루마리를 손에 든 천사의 환상과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잘 잘못하면 그냥 세월을 낭비하듯이 교회 예배 생활을 그냥 몸만 왔다가, 물론 마음도 왔겠지만은 전심으로 나오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경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 기독교, 우리 특히 장로교는 말씀 중심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말씀 제일 주의로 삼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을 거냐, 또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묵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7 나팔 재앙 중 6 나팔 재앙까지 마치고 7 나팔 재앙이 불려지기 전에 있는 막간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이 6 나팔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던 이제 그 6 인재앙과 7 인재앙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이 막간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부터서 그런 막간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6 나팔 재앙까지 끝났으면 7 나팔 재앙이 바로 나와야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럴 필요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할 때에 오늘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내가 또 보니, 이 말은 자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본다, 또 본다, 이런 말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 할 때,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그냥 천사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예수님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나오고 있는 모습과 많이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로 나올 수 있어? 말 그대로 천사일 거야. 그래서 천사 중에서도 아주 좀 고급 천사에 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가엘 천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그건 해석자마다 다르다. 여기에다 너무 우리가 집중은 하지 말고 천사라고 해도 좋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좋고, 여하간에 그러면 아니 왜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이걸 따지고 든다면 곤란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사자로 나타난다든지 어떤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 사사기 6장 같은 경우에 보면도 그러하고, 창세기도 여호와의 사자로 아브라함 장막에 나타나기도 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대합시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구름을 입는다. 요한계시록에서 구름을 타고 또는 구름을 입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보여지는 꼭 물리적인 구름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현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구름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뭐 입고 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타나는 천사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무지개가 머리에 둘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 언약을 상징하지요. 다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계시록 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기둥 같다,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란 그 아주 강한 쇠라고 합니다. 여하간에 여기 천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는 오늘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충분히 나타낼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교회는 산 위의 동네라.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봅니다. 제가 교회에 사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표정이라든지 모습을 보면 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 이렇게 교회를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가더라고요. 늘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교회가 있네 그러고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보는 것은 교회의 외모만 보겠지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광주 경성교회 성도들의 그 인격과 그 어떤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진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반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 이 세상 나라가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경찰서가 많이 지어지면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교도소가 많이 지어진다고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변화됩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면 변화됩니까? 지금같이 우리 한국같이 교육을 많이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평균이 다 요사이는 대학을 다 나오는 시기입니다. 세계에서도 참 교육 수준이 아마 1, 2를 다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도덕 윤리 수준이 결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 수준은 세계 5인이 10위권 안에 진즉 들어갔다고 그러죠. 10위권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던가요? 그러고 군사력이 세계 5위다.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 요새는 또 가장 문제가 인구 문제지 않습니까? 그냥 저출생 국가가 아니라 초저출생 국가로 0.72명이라고 합니다. 참 그래서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을 만큼 왜 그런가? 그 원인 대책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걸 대책을 세우지만 이거는 참 대책이 없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마저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 교회는 하나의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그렇게 반가운 눈초리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각자 속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 천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2절부터 7절에 걸쳐 알 수 있는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때 당시는 두루마리가 책입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자, 바다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열방을 상징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켜 계시록에서는 주로 바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왼발은 땅을 밟았다 했을 때 1차적으로 이 땅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다. 그 시대로 말하면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박해받는 그 땅을 밟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 발은 또한 바다를 밟고 있다. 참 이건 환상으로나 볼 수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왜 큰 소리로 외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침이 일곱 우레와 같다. 그래,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태풍 불는 비가 많이 오는 날 꽝 하는 까르르 하고는 그 우레소리 참 기억해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외침이 들려졌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성도들은 구원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약하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이제 불신 영혼은 심판의 메시지인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내가 그것을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할 것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전에 성경이 그렇게 지체하지 말라 그렇게 나왔던가 보죠. 제가 전에 성경을 보고 기록을 그렇게 했네요. 자, 이제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이죠. 즉 무엇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재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김박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기 이루어지리라. 번역을 지금 이루어지리라고 했네요. 전의 성경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왜 비밀입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믿어서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 아무나 사랑을 하나 그저는 그 유행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말을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바꾸어 부르고 싶었어요. 아무나 구원을 얻나. 물론 우리들만의 전유물로 우리가 여기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 베푸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도 그냥 싫어할까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필요 없어요.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때로는 너무나도 무시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으면 저럴까. 그러고 이해해 주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야죠. 필요 없대요.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굿뉴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알게 하셨으니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 비밀을 이제 저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주는데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리 이 말이 여기 나왔네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말씀했는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했다. 자, 여기 8절로 10절은 또 내게 말했다고 할 때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고 있는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어떤 천사입니까?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밟는다는 말은 다스리는, 통치하는 천사. 열국과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가리켜서 9절 이하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라 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 뭐냐? 학자들마다 뭐 요한계시록이다, 뭐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장 가깝게는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좋고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이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더 요약하다면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 주신 복음이라.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주의 종들을 통해 시대마다 말씀하셨는데 종말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라. 또한 그 중에서도 지금 요한계시록이라. 왜요? 1장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교과서와 같은 텍스트, 이 성경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이 교과서를 무시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신문이나 잡지나 열심히 보고 뭐 유튜브나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겠다?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죠. 요새는 뭐 참고서를 또 많이 나와가지고 뭐 참고서를 교과서보다 더 중시 여기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교과 과정의 그 텍스트를 중시 여겨야 하듯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늘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읽지 않고 보지도 않고 교회에다가 보관해 놓고 예배 시간이나 저 뒤에서 빼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는 책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나는 성경을 사랑하리라. 성경 말씀이 오늘 보니까 그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갖다 먹어버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져라 그러면 됐을 것인데 읽어라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먹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먹는 것으로 누차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의 종이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기도를 꼭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투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 오면은 내 자신을 먼저 살피셔서 내가 허물된 것 없는가, 예배 드릴 만한 준비가 됐는가, 이걸 살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언제부턴가 잊어버리면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딱 당해서 이렇게 와서 바로 그렇게만 와도 감사한데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들어오는 분이 우리 기존 성도들에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이건 주님의 바람일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듯이 만약에 예배 시간으로 딱 시작종 친과 동시에 문이 닫혀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올 때에 준비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 말씀을 내가 갖다 먹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습니다. 자, 꿀같이 달다는 말씀부터 생각해 봅시다. 순서적으로 보면 입에서 먼저 들어가니까 자, 먹을 때 달았어요. 그런데 왜 배에서는 썼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갈급해서 달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자, 배에서 쓰단 말은 배는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뒤따르더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 그걸 현실로 직감하지요. 그러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또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또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기는 기적 2번이나 우리 예수님이 그는 기적들을 베풀 때 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건 하늘의 양식이니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신령한 음료로다. 그러니까 야, 어렵다. 뭔 자기 살을 받아 먹으래. 자기 피를 받아 마시래. 육으로만 생각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에게 떡을 줄 알았더니 뭔 딴 얘기야. 가자. 그러고 다 돌아가 버리고 12제자만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고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도 있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편지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고 또 오늘은 제가 이 시간 서서 지금 이렇게 적용시키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꿀과 송이꿀처럼 단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들으러 왔다. 내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고 여러분이 그냥 배고픈 심정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입을 이렇게 탁 벌리는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한번 준비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물론 일주일 내내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할, 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한다는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일주일 내내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물론 생활 속에 늘 생각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는 못해요.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새벽 기도가 6번이요. 주일 낮밤 수요일까지 하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밑에 있었던 분이 이번에 그 최윤식 박사라고 미래 학자라고 그러죠. 그 분야의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서 그분이 한 3년 동안 그 옥하는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40시간을 투자한다. 가만히 세봤어요. 하루에 4시간을 한다고 해도 10일을 걸려요. 40시간을 투자한다. 6시간을 해도 6, 7에 40이에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게 했어. 정말로 그렇게 정말 자기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자기는 한 4시간 정도 투자하면은 그 설교 한 편이 나온다. 참 설교 한 편 나온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늘 하는 설교기 때문에 어떤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줄로 알지만은 설교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설교, 연역적 설교, 무슨 내레티브적인 설교, 이런, 참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전 누구보다도 설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연구는 못할지라도 열심히 연구하는 목사 중에 저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알고 자식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설 때에 오늘 또 이렇게 원고를 다 일일이 써서 제가 가지고 왔지만 그걸 그대로 내가 읽지 않으며 그때그때 영감 따라 설교도 하지만은 계속 모든 설교를 그렇게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또 썼다고 해서 그것이 또 결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여기 교회 온 이상 지금까지 한 번도 허투르게 제가 낭비하며 대충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자, 저를 알아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냥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 따라 유튜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 밤 오셨던 여성분을 우연치 않게 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한 분 온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하고 유념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왔음에도 나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딱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렀습니다. 그분을 불러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저희 교회 오셨죠. 저 광주 경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분은 가는 곳이고 나는 내려오는데 또 내가 올라가겠다는 취지에서 같이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랬는데 아니요, 됐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키 좀 크고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오셨습니다. 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왔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의도적으로 저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뭘 듣고 있냐면 두 분 다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오늘 성도들이 나름대로 갈급한 마음에서, 근데 제가 잘 아는 대로 그 한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그 설교를 안 듣고 요새는 뭐 손창무라고 그러던가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 설교 듣고 있습니다. 뭐 떳떳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귀만 커지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취향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나는 그것으로 내 양식을 채우며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기 강단에서는 배목사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때로는 잘 들어오지 않고 지루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비유를 했지요. 엄마나 아내의 식단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다른 설교를 더 좋아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때 여러분에게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주일 낮이 됐건 밤이 됐건 내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을 오늘 내가 받으리라. 그러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받으셔서 그 말씀을 달게 먹었는데 배는 쓰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 말씀대로 지켜내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해서 지켜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읽고 듣는 것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중연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표현이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네, 듣네, 심지어 묵상까지도 했네. 그런데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게 빛 좋은 개살구이고 마치 우리는 이론 지식만을 습득하는 귀만 커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때는 달게 먹습니다. 그러나 달게 먹어야지요. 그런데 달게 먹지도 않는다면 그 배에서 쓸 수가 없겠죠. 달게 먹었는데 그 배에서는 쓰더라. 오늘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달게 먹었다고 모든 말씀대로 내가 충만함이 오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이 전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막 읽고 암송하고 묵상생활 물론 우린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실제 점검을 하며 쓴맛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쓴맛 보기 싫지요. 그저 단맛만 좋아. 근데 우리 음식 중에 단맛만 있는 음식 먹으면 좋습니까? 분명히 병납니다. 단맛도 먹고 신맛도 먹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는 쓴맛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어서 우리의 소화가 돼야 우리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배고픈 심정으로 이렇게 달게 드셔요. 그래도 우리 배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애통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버물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풍성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되려면은 나만 먹는 걸로 끝이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수준에까지 나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땅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선교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 대신 가지고 우리는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웃집 근처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순종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달게 먹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자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그러나 바로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팁 하나 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싫을 때 어디를 읽어야 할까요? 퀴즈를 낸다면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아니 성경 읽기 싫은데 어디 읽어요? 근데 성경 읽기 싫을 때 그래도 읽어야겠다. 그러면 어디 읽어야 할까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데 시편 119편. 오직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써 있어요. 그 한 장만이라도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싶어요.